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 구원의 소재들, 비유 특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것이 이제 그 중에 이제 태양이라는 소재입니다. 태양. 보통 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태양, 해라고도 얘기하는데, 태양이 어떻습니까? 가장 밝지요. 밝아요. 태양 하면 뭡니까? 밝고 눈부시고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것들에 대해서 아시죠. 잘 아시지만 태양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앞서 빛을 내는 소재에 대해서 또 살펴봤어요.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등불이 있었어요. 예. 근데 태양과 등불은 또 달라요. 어쨌든 이 태양이라는 건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이 동이 틀 때, 이 동쪽에서 태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빛이 약해요. 하지만은 정오 12시에, 정남쪽에 있을 때 12시죠. 보통 12시에 태양이 가장 빛을 발합니다. 물론 온도는 2시경이 제일 온도는 뜨거울 수 있겠지만 오후 2시경에. 근데 12시에 태양이 가장 정오에 가장 높이 뜨고 정오의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밝은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여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태양은 하루아침에 다 일어나는 일이죠. 매일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점점 밝아져서 12시에 환하게 빛나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제 또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 더 이제 해가 또 지는 방향으로 가죠. 근데 어쨌든 태양이라는 거는 점점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열심히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 우리 안에 그 빛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등불과 차이는 뭐냐? 등불은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이런 상태를 보여준다면, 태양이라는 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소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 우리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이런 차원으로만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빛이 점점 커져가고 있느냐, 이 어둠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사그라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사그라들어서 다시 어둠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다시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점점 이제 생명의 길을 순종으로 성령과 함께 걸으면서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앞서 했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빛의 열매가 점점 그 분량이 많아지면서 빛의 세기가 점점 밝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12시가 된다. 정오에 가장 빛났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정오라는 거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우리가 맺어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빛이 최고로 밝게 된다는 그 예수님과 같은 수준.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부르심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지만 같으면 족하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제자가 선생보다 더 이상으로 더 성장할 수는 없어요. 딱 예수님만큼만 성장해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완성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완성을 못했다고 해서, 완성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궤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등불이라는 거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등불은 어땠습니까? 등불은 불이 켜진 상태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고,
불이 꺼진 상태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그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또한 있어야 되고 그릇이 또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소재가 등불 비유, 열처녀 비유라고 한다면 이 태양이라는 거는 그렇게 신약에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뭐 별로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우리가 부르심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점점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면 계속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길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거구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점점 밝아져 가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있겠지 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을 엄격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여러분 관대하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관대하게 판단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판단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엄격하게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 태양이라는 건 점점 밝아진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태양이 있으면 낮이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것이 뭐냐? 주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말 그대로 밤이잖아요. 이 태양이라는 건 우리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태양이 있으면 우리가 낮이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서신서에서도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낮의 자녀라. 주 안에서 빛이라. 낮의 자녀여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낮의 자녀여 빛의 자녀. 왜 낮의 자녀라? 너는 대낮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낮에와 같이 너희가 단정히 행하. 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느냐? 왜냐하면 낮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때가 낮임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이것이 비유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게 진리라면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얼마나 많이 일합니까? 밤에 우리도 교회 집회 밤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진리라면은 그 자체의 이 문자적인 의미라면은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겠죠. 비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어떤 일? 보내신 이의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사망 권세 안에서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사망 권세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습니다. 그건 나랑 도무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대로 네가 했던 일 도무지 내가 모른다.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는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순교해야 천국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 있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된다고. 휴거도 순교도 죽을 때 다 그리고 이 땅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돼야 구원에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지키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나눴습니다.
계속 나눌 생각이에요. 또 이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과 닮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우리 안에 빛은 정오의 태양같이 빛날 것이다. 가장 우리가 빛난다는 거는, 정오의 태양같이 빛난다라는 거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그래서 주님과 닮아갈 때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도 하죠. 생명의 열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잠언 4장 18절 말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이 나오고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길은, 왜 의인의 길이라고? 의인이 그냥 걷는 길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 자체, 의인이라는 표현에서도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왜? 의인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서 길이라는 소재에서, 그리고 집이라는 소재에서도 비유 특강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의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의인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의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의인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악인은 통과를 못하니까는 이 생명의 길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을 찾지를 못해요. 네.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를 못해요. 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네. 말씀에 있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행실을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또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돋는 햇볕이 뭡니까? 동이 틀 때, 아침에 6시에 동이 틀 때, 그때 햇볕과 같아서 빛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shining light, 어떤 빛나는 빛과 같아서 점점 빛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점점 빛난다. more and more. 이렇게 점점 빛난다. 빛나는 게 점점 강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더 perfect day, 완벽한 낮이잖아요. 이거를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완벽한 낮,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이에요. 정오의 태양. 점점 빛나서 정오의 태양같이 우리 안에서 이 길을 가면서, 쉽게 말해서 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가면서 점점 빛나서 정오의 태양같이 이렇게 빛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근데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죠. 죄의 길이고, 이런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쨌든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말한다는 거. 생명의 길을 의인의 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지만은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태양이죠. 태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렇게 은혜와 영화를 빛과 같이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영화라는 건 영광, 영광이죠. 글로리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태양이지만, 지금의 태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나에게 다 빛을 주지만,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정직한 자에게 특별히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뭡니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그 해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영광이에요. 은혜와 영광. 여기 앞에 말했던 대로 은혜와 영광.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어쨌든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이게 뭐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불의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 이게 뭡니까? 이 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고.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선인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의인이, 여기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의한 자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악인과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의 빛을, 은혜의 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 조금 받는다고 거기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에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보세요. 전도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 선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은 지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보세요. 햇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햇빛. 보세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하도다. 여러분 햇빛 본다고 눈 나빠지잖아요. 햇빛 본다고 좋아지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는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그것을 바로 햇빛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시는 것이 되나 디펜스 아시죠? 방패. 어쨌든 방어하는 것. 지혜도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돈도 우리를 방어하는 돈도 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산성과 같다 그러잖아요.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식이라는 것은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또한 지혜는 그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보세요. 생명, 영원한 생명, 명생을 말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의 영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과 이런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우리 내면에 주님의 임재를, 이 지혜를, 이 빛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름답다. 즐거운 일이다. 실제 태양을 보는 거는 여러분 눈에 무리가 갑니다. 눈에 직격탄을 맞아요. 다 이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이라고 주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또한 말라기서에서 잘 알고 있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의의 태양.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영적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죄인은 그랬잖아요. 죄인은 영적으로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병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은 건강한 자라야 의인은 필요가 없다. 의원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병자에게. 예, 그게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왜냐? 의인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죄인은 병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비출 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지체되고 침체가 되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병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병들었다라는 말은 주님과 만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병들면 어떻습니까? 썩는 거예요. 몸이 썩는 게 부패해져 가는 것이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유적인 말이에요. 밤이, 영어로 보시면 밤이 훨씬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 가까이 있다. 이게 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밤이 깊고 그걸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내 안에 어둠이 너희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낮에 주님 안에 더 열심히 의인의 길을 가면서 원만한 광명으로 지금 많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완전히 벗어버리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제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어둠의 일.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어떤 일해왔던 그 열매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 물론 문자적으로 낮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왜 낮에와 같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직하게 걸어라. 낮에와 같이. 낮에 정직하게만 걷습니까? 주님 안에서를 또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의 일을,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꾀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보세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같은 말이에요. 빛의 아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가 영어로 보시면 watch예요, watch. watch라는 거는 경계하고. 왜 경계를 합니까? 마귀가 또 공격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둠으로 끌어간다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가요. 생각과 감정을 일으킵니다. 분노가 될 수 있고 음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생각과 동시에 우리 몸 안에서 역사에서 쫙 해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고 그거를 생각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딜리버드가 되는 거예요.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망 권세로 그렇게 낚이는 거예요. 갈고리로 탁, 우리가 덥석 물어버리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끼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갑자기 화나는 생각을 주입하고 갑자기 또한 이기적인 생각, 악한 꾀가 생각나게 해주고 그러면서 감정이 또 힘이 마귀는 여러분 기운이고 힘입니다. 힘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듯이 사망 권세에서 올라오는 그 힘들이 있어요. 생각과 힘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올라오듯이 그 힘이 올라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힘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사단도 우리 안에서 마귀도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죽으면 좋을 텐데 자기를 부인하면 좋을 텐데 그걸 덥석 물어버리고 그러면 그 문채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갈고리에 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와치 감시하다 뭐 이런 표현도 됩니다. 와치 경계하다 경계병들이 이렇게 보초 서는 것 그때 와치라는 표현을 써요. 감시하다고 뭐 텔레비 보는 것도 와치 TV라고 하지만 뭔가 주목해서 보는 거를 와치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잖아요. 낮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비유지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태양이시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낮의 자녀다.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걸어야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붙잡지 않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안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돌파를 했어요. 아, 주님이 느껴져요. 근데 이랬으니까 이제 좀 푹 쉬어야지. 그래버리면 푹 쉬다가 어둠이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으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성경에서는. 믿어라. 그 빛을 믿어라. 너희 안에 빛이 들어와 있을 때 빛이 오랫동안 너희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빛이 오랫동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그 빛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덮친다는 게 뭡니까? 어둠의 권세가 덮치면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흑암입니다. 다크니스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은 아직 그 빛이 잠시 동안에 있는 동안에 빛이 너희와 함께 있다. 있다. 그때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alk. 너희가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 걸어라. 영어로 보시면 너희가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 걸어라 이 말이에요. 레스트라는 거는 보세요. 어쨌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걸어라 이 말이에요. 뭔가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뭔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도의 가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어둠 가운데서 걷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봤자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서 어둠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보세요.
그 말을 똑같이 또 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라, 다녀라. 다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빛을 믿으라. 걸으라는 말과 빛을 믿으라.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거를 반복을 한 거예요.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믿고 따라 걷는 것. 쉽게 말해서 믿고 따라 걷는 것. 빛이 있을 동안에. 이거를 또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뭐냐?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있을 때의 액션을 취하고 말하고 뭔가 그렇게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빛이 너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든지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희가 따라가야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쳐버려서 너희는 어둠 가운데 사망 권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must work, 그의 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때가 낮은 동안에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오리니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어둠 권세에서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거를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이런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 드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이라는 것,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대요. 그 사람 안에. 낮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은 그게 밤이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빛이 있을 때 우리가 걸으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여리까 물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잖아요. 믿고 따라 걷는 겁니다. 믿는 거는 그냥 단순히 믿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묘지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끝났지만 어쨌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주님 안에 계속 걷는 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둠이 또 덮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둠이 덮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이런 여정 가운데 주님께 더 깊이 아버지의 품 안에 더 깊이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